드림팀이 결성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운동력을 더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지난주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사도들도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라는 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린 너무 달라 이게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지점인데요. 이제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에는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들 그 뭐죠? 가방 이름 에르메스, 그게 헤르메스. 비서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명품이라고 차고 다니는데 그게 비서란 뜻인데 이 바나바를 제우스, 왜냐면은 좀 잘생겼거든요, 바나바가. 제가 바울은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 많이 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신으로 섬기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추앙을 받던 곳에 멀리서부터 유대인들이 분노를 가지고 찾아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선동해 가지고 돌을 던져 가지고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지 중에서 이제 두 번의 위기가 있었죠. 마가 때문에 한 번 이제 구브로에서 넘어오면서 뚜껑 한번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루스드라에서 난 죽었구나.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왜냐하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선교지에서 또 심각한 데미지를 입으면서 그동안의 피로와 함께 온몸이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고생한 그 선교지가 루스드라입니다.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선교지를 바울이 제일 먼저 갑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의 호칭이 뭐냐? 제자 디모데입니다. 즉 본문에 보면 이미 디모데는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2,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주 강력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인생에서 영적인 아들을 이 가장 힘들었던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다시 제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잘했냐 못했냐, 그것은 무엇보다 그 사역이 끝난 이후에 그 나라와 그 모임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제자가 세워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때 그 추구자 예배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리고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많은 그 불신자들에게 모든 예배를 다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한 5년, 10년인가 뒤에 그 목사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우리의 사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니까 사람이 와요. 편안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헌신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그냥 오면 편안하고 감동이 있으니까 교회를 오지만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맞추니까요, 더 이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부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커 서비스, 추구자 예배를 이제 포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동안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포지션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올 때부터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등록교인이 아니라. 근데 그 가장 바울이 어려워했던, 자기의 피를 흘렸던 그 선교지에서 바울은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우리의 또 삶을 거기에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제자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온 모든 분들도, 그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일상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야. 할렐루야. 어느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는 제자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나오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루스드라에서 힘들었어요. 근데 디모데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피곤이 어떻게 다 바카스, 그죠? 진정한 피로회복제는 제자가 태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어느 순간 예배만 오던 분이, 어느 순간 뜨문뜨문 오던 분이 예배를 꾸준히 오다가 어느 순간 금요집회도 오고 주일 수요 예배도 오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이전과 다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옆에 놓고 가르치고 이러진 않았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어떤 기간 동안 말씀을 배웠지만, 사실 더 많은 시간 동안을 디모데는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루스드라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어머니는 누구예요? 믿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이 뭐죠? 쉽게 말하면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죠? 바울의 그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고, 대신에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니, 왜 유대인 여자가 헬라인, 이방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어머니 유니게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했나?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겠죠. 그 지역은 회당이 세워지지 않을 만큼 10명의 남자의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지는데 이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가정에서도 이 믿는 유대인 유닉의 어머니는 디모데를 신앙 안에서 키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 보통은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아빠가 짓거든요. 근데 아빠는 불신자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당연히 엄마가 지었죠.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아빠보다 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헬라인 아빠는 그 당시에 트렌디한 이름으로 멋있게 짓자고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이거 이름을 이렇게 짓는 순간 내일부터 밥이 없어. 어떻게 해요? 갑방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디모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이 어떻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도 이 어머니와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는 정말 이 신앙은 유대인 신앙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유일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를 어떻게 키웠냐면 이방인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어려서부터가 뱃속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니게는 단지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디모데를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말씀 안에서 키우고자 열심히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디모데의 엄마였던 이 유니게는 헬라인 아빠와 결혼했지만 아들 디모데만큼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인 아빠도 어느 순간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에요.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엄마의 신앙이 아빠의 불신앙을 끌어당기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게, 제가 봤을 때는 유니게 권사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유니게 권사님은 굉장히 세다. 영적으로나 또 성품적으로나 센 분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참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 안에서 결혼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맞습니까? 같이 신앙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그런데 요즘에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 싱글 자매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믿는 형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루스드라예요. 믿는 형제가 없어. 어떤 저희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희 교회 한 가정이, 한 자매가 저에게 왔는데 믿는 형제가 그때 3명 있었대. 그때 그 중에 본인이 제일 나은 형제랑 결혼한 거라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랑 결혼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군지 묻지 마세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자매가 그래도 되게 믿음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옵션이 있겠어요. 믿음만 싹 없애면 필터를. 근데 딱 이게 공동체로 제한해 버리니까 옵션이 딱 3개로 주는 거야. 참 대단한 믿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믿는 자매들의 고민은 뭐예요?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싶은데 정말 믿는 형제를 만났는데 진짜 믿음만 있어요. 또 미치겠어요. 목사할 것도 아닌데 믿음만 있어. 또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벌어지냐면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 그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결혼이 진행이 되고 결혼이 정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 그때부터는 모드를 바꿔야 돼요. 그죠? 영접이 목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일단 제자는 결혼 이후에 밥을 주고 안 주고 그때 가야 되니까 일단은 결혼 전에 영접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 자매인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믿음 안에서 이제 결혼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주로 신앙생활을 누가 먼저 해요? 유니게가 먼저 해요. 그죠? 남자들은 끌려오다가 어느 순간 불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 교회를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계보를 쫙 보니까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분들이 다 자매들을 통해서 결혼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민장로님, 서장로님. 그 권사님들이 그걸 알고 전도하셨겠, 우리 남편은 장로가 됐고요. 그걸 알았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얌전히 앉아 계셔도 저분들이 다 유니게예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온유하시지만 오늘 교회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막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두 분 다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생기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조장로님도 뭐 네, 예배 때 안 주무시게 된 게 저희 교회 오면서부터 안 주무신 거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게 은혜를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보면 다 아내들이 유니게. 그러면 뭐 안수 집사님들은 뭐 열애냐?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고, 그럼 뭐 서리 집사는 예외냐?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 다 아내가 유니게예요. 다 유니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기름이 있냐? 믿지 않는 남편 데려다가 천국 백성 만드는 기름 부으심. 대충 믿는 남편 만나서 제대로 믿게 하는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는 말릴 수 있거든요. 결혼을 정하면 그 순간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그 형제와 자매 누군지 모르지만 끌어당겨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끌어당겨야 돼요. 이미 우리가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가능해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지옥 갈 것도 데려와. 내가 봤을 때 거의 발 담궜을 때쯤 머리끄댕이 잡고 데려올 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결혼 전에 영접은 시킨다. 이게 1차 우리의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그런 극성스러운 엄마와 또 그런 극성스러운 할머니 덕분에 어떤 믿음을 갖게 됐냐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읽으면 되게 은혜되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가 헌금하다가 만약에 500원인데 100원을 만약에 이제 수수료를 띄었어. 그날 바로 알게 돼. 디모데 일로 와. 거짓이 없는 믿음. 그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냥 순수하게 막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처절한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윤희계가 그냥 남편만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애들도 그냥 신앙으로 완전히 그냥 거의 예수님 키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의 눈에 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바울은 아무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을 보자마자 내 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픽을 받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FM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사람이 아닌 거야. 베드로한테 가는 게 맞아. 그러나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너무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라. 아주 그냥 헌금 띄어먹었다가 그냥 모리아산에 가서 그냥 산재물로 바치는 그런 분위기에서 디모데가 자랐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어머니가 없으면 기도의 이모라도 있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약 그대로의 흐름 안에서 그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본 제자의 모습, 유일한 제자의 모습은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어떤 모습이냐? 안진뱅이를 일으켜. 근데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또 겸손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요. 이 정도가 제자야.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16장 2절입니다.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았다라고 나오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소문이 그냥 동네가 아니고요, 도시에서 도시로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좀 성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냐면 그 헌신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같은 거예요. 똑같진 않겠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사하는 삶을 이미 디모데가 2, 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 하면 그 이름 그대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바울이 도착했을 때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가장 귀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선교 공동체에 실라 다음으로 디모데를 인볼브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1차 전도 여행 돌아오는 길에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과 마지막 때의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도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로 살고 있지만 많이 약화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죠. 왜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를 하려고 해요? 여러 불편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도시를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모습들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도시마다 정말 얼마나 척박한, 그죠? 막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혼자 도시를 선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강력해지냐면 영적인 홀로서기와 자기의 우물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조가 초대교회의 구조이면서 마지막 때의 구조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교회가 다 바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디모데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본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의 출신 성분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하이브리드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 자동차도 전기와, 그죠? 배터리와 그다음에 가솔린으로 가는 게 있고, 자전거도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성비가 진짜 중요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효율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인도하시면 받아야 되지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우리 팀에 왔을 때의 장점은 뭐냐? 유대인들을 만나면 엄마 이름을 댑니다. 유니게. 이방인을 만나면 아빠가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한족이다 그 얘기 맨날 하거든요. 저도 하이브리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문화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게 디모데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돼지고기 먹으면서 막 돈가스 먹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려면 마음이 힘들어. 근데 디모데는 다 먹어.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이브리드로 사역하는 도지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술자리에 가서 술은 안 먹지만, 그죠? 안주 조금만 드세요. 덕이 안 되니까. 우동 하나 드시고 가시고, 전략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술은 안 먹지만, 그죠? 함께 그들의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되 거룩은 지키는 그런 선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좀 하죠. 여러분, 우리가 15장에서 뭘 봤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16장에서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이게 뭐죠?
공의회에서 할례를 금했던 이유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방인이니까. 디모데야, 너 아빠가 이방인이라며 너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야. 나 할례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할례를 했어. 완전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할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왜 말한 걸 번복하냐?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 보면 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또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니까 부담 줄까 봐.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참 이런 섬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의 문화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인투 더 시티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만 같이 막 마약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같이 막 문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례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할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또 다른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남편을 더 제자 삼기 위해서, 남편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볼까? 내 음식이 별로였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음식 학원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그죠? 그래서 특히 토요일 저녁은 아주 기가 막히게.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참. 예화를 잘못 든 것 같아. 아무튼 뭔가 걸림돌, 그죠? 이걸 할례 하나만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그 까칠한 성격이 전도에 방해가 된다. 여러분, 성질 죽이셔야 됩니다. 성질 죽이셔야 돼, 그죠?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렇지만 내 인격이 전도에 방해가 되면 그거는 그죠, 더 큰 문제잖아요, 그죠? 나의 말투 바꿔야 돼요, 그죠? 표정 바꿔야 돼. 그건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뱃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 빼셔야 됩니다. 뭐든 모르겠어, 적용을 어떻게 할지. 머리를 심든지 아무렇게나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복음을 제외한 걸 다 바꿔, 그죠? 정말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편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을 그 경직성이 강한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한 리더 같아요. 사랑을 은사로 얘기하고 또 유두리를 말하고, 그죠? 플렉서블하게 전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 되기를 외형적으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개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아지는 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 못 받죠.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들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와 이 문화와 언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걸림돌을 제거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죠. 복음 전함의 걸림돌을 없애고 나니까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부흥들을 주시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걸림돌들이 제거되면서 또 영혼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일행이 가면서 한 명씩 그 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늘 드림팀이 완성되다 하잖아요. 처음에 누구와 누가 출발했죠?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거기에 지금 누가 합류했어요? 디모데가 합류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10절을 한번 째려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10절에 누가 한 명 등장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안 보여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두 번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누가입니다. 누가가 자기 자신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표시가 여기 우리예요. 우리. 누가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사실 그 전부터 같이 다녔을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부터 자신을 이 팀의 일원으로 소개하는 단어가 우리가,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어벤져스가 출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시즌과 그 사역에 맞도록 팀을 구성하십니다. 하나님도 팀으로 사역하시고, 여러분, 저희 하늘마음교도 10년 동안을 한 교회를 왔지만 각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팀을 우리 안에서 재구성하셨어요. 여기 있던 분이 저기로 가기도 하고, 저기 있던 분이 여기로 가기도, 여기 있던 분이 저기로 가기도 하고, 또 팀으로 사역하지 않던 분들이 교회 와서 팀 사역을 경험하고, 뭐 교육자들도 팀으로 사역하고. 여러분, 교육부서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그 시즌에 맞는 교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교사들이 필요한데 그럼 꼭 그런 교사가 어느 순간에 그 부서에 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주년 이후에 시즌2를 가면서 이번에 새로 꾸려진 팀이 어떤 팀이에요? 디나미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훈련했고 선교도 가서 실험도 했어. 선교지에서 실험하면 안전해요. 그죠? 실패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그죠? 이제 임상 실험이 끝났어. 이제 시판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디나미스 팀과 함께 36명인가요? 제가 알기로 36명의 멤버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화요일 날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그동안 기도받겠다는 외부 성도분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화요일 날 10명입니다, 지금. 갑자기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또. 뭐 알코올 중독인 분, 뭐 자폐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 갑자기 연결되면서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맞게 정말 도시 안에 사망 권세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팀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시즌에 맞게 팀이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세상의 도전 앞에 응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1전도회, 2전도회 아직까지 전도 안 해요. 죄송한데 여행은 다니시지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요. 그죠? 전도를 할 거면 있어야지. 근데 그 조직이 벌써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아니면 또 새롭게 팀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도시 안에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을 정말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 팀이 이제 딱 꾸려져서 선교를 떠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사역을 하세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를 들면 야 너 설교하지 마. 그럼 제가 미혹됐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네 예배하지 마. 미혹됐나? 부처님도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 전하지 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그냥 길을 가면서 영혼들이 막 눈에 밟혀요. 야 말씀 전하지 마. 심지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죠, 터키입니다. 그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은 양상이 많이 달라요. 1차 때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사도 바울의 결정대로 사역이 진행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2차 때는요, 그 계획을 다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표현이 나와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16장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나중에 저도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저의 인생의 진로가 있었는데, 저는 담임 목회보다는 전국 주일학교를 좀 세우고 싶다. 근데 제가 휴가 때 왜 그런 맨정신에 기도원에 갔는지, 기도원 가서 사도행전 16장 설교 듣고 멀쩡하던 교회 때려치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여러분 16장은 가끔 읽으세요. 너무 자주 읽지 마시고. 오늘 순서가 왔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막으실 때도 있어요. 아니 성령님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바울은요 사실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제가 T와 F의 차이 이번에는 J와 P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극 J예요. J들은 뭐예요? 계획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거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풀어드릴 텐데, 일단은 자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죠. 기도하다가 그랬을까? 근데 기도는 1차 선교 여행 때 기도했거든요.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게 하나 있어요. 동역자 그룹이 바뀌었어요. 바나바는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적 목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 옆에 누가 붙었냐면 사도행전 15장 32절 볼까요?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실라가 붙었습니다. 막 바울이 자다가 아시아로 가야지 막 계획 짜놓고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막 가위 눌러서 막 발 움직여서 이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목자의 심정을 배웠어요. 한 영혼을 무모하게 끝까지 품는 게 뭔지 배워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설교 들으셨죠? 그 바울이 문안 인사를 언제 안 하냐면 갈라디아서에 안 해요. 첫 번째 서신. 그 다음부터 해요. 왜? 바나바한테 배운 거야. 일단은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인데 한 번은 얘를 잘했다고 해주자. 근데 그것도 진심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본론은 너네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들었다. 마지막 때 대충 살지 마라. 이 얘기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목자의 기름을 받고 목자의 또 마음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상이 바뀌는데, 바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실라가 옆에 붙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받는 인도하심은 따로 얘기해요. 환상 본 거.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선교의 큰 목표가 달성이 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훈련이냐면요, 준비보다는 예비하심을 믿고 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획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시진 않는 거죠. 그럼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이와 피들이 왜 부딪히는지 아세요? 피들은 오해해요. 계획을 하는 거는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계획 자체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추수감사주일날 은혜가 있을 거야. 말은 쉬워. 근데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베큐 막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막 돼지 잡으셔가지고 막 돌리다가 막 우리한테 분배해 주세요. 고등학교 운동장은 그냥 빌려주십니까? 여러분, 그거 뭡니까? 계획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계획 자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림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계획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님께서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감하게 그 계획을 내려놓고 인도하신 받기를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훈련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난 이 방식이 편하고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열매도 봤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계획대로 애를 막 쓰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순간에 완전히 내려놔. 여기서 만약에 계획을 고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대치 상태로 들어갑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 아니었어요. 선교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기대감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높다, 깊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대감과 순종함으로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를 안 하세요. 설교 준비를 안 해요, 그분이. 그리고 강단에 그냥 올라가세요. 설교 더럽게 못합니다. 뭐지? 이러세요. 말씀 준비해야죠. 연구해야죠. 평상시에 그 말씀을 엄청 많이 읽어서 막 설교가 막 터져 나오든지 불이 막 뿜어지든지 다 재워. 하늘 막아 막. 제가 얘기하다 하다 지쳤어요. 이제 설교 준비하라고. 이거는 제의와 피의 문제가 아니야. 순종의 문제죠. 오늘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바울이 받고 있는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바울은 그동안요 바나바라는 선배와 함께 다녔거든요. 뒤에서 다 커버해 준 거예요. 바울의 부족함을, 인격의 연약함, 또 사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그 부족함들을 바나바가 말없이 뒤에서 다 챙겨줬어. 사고 치면 수습해 주고.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훈련은 뭐냐면 자기의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나빠서가 아니고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 일도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열고 동역자들에게 귀를 여는 거예요. 바울은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리더면 자기 스타일로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야 될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팀과 함께 가는 법을 바울은 이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바울이 신라의 개인적인 견해를 들은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그걸 존중한 거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합니다. 또 팀으로, 목장으로 함께 서로 확증해주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까지 한국교회의 선교는요 지도 펴놓고요 어떤 거냐면 고지론이었어요. 점령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나라는 교회가 몇 개밖에 없다. 이 지역은 교회가 없다. 그게 그냥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그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선수들, 플레이어들은요, 결국은 뭐냐? 그 현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계획이 있어도. 그리고 해외 선교와 도시 선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목장에서도 선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목장에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목장에 데려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개인의 확신으로 받아서 그곳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음 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데려가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영적인 아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신라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팀원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드림팀이 세워진 것처럼 정말 우리 각자의 삶도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영적인 리더가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바나바가 없을 때는요, 진짜 더 좋은 리더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리더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유하게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